룻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남성에게 멋진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멋지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어떤 게 로맨틱한 프로포즈일까요? 영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담고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영국인들이 1위로 선정한 영화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해리가 오랜 친구인 셀리에게 이렇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장면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주 사람들이 많은 아마 연말 파티 같은 그런 모임에서 이제 해리가 셀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바보 같다며 바라볼 때 코끝에 살짝 생기는 주름을 사랑해. 너와 온종일 지내고 나면 내 옷에 배어오는 너의 향수 냄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 너를 사랑해.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인들은 이런 달달한 멘트를 로맨틱한 프로포즈의 1위로 꼽았습니다. 또 빅핏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로맨틱한 프로포즈의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 산드라가 이 황금 수선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산드라의 집 밖에 미국 전역에서 그를 공수해서 1만 송이의 황금 수선화를 가득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보는 산드라에게 그 황금 수선화가 물결치는 그 꽃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드라, 난 너를 사랑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청혼을 받는 여성이 감동을 받고 허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지 않으셔서 어떤 기분이신지 잘 모르시죠? 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 참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감동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나눴는데요, 여러 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모 여집사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장미꽃 백송이로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프로포즈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프로포즈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친정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00년 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어떤 것일까요? 자아실현, 성공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남편을 만나서 안락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혼만 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혼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 남자, 아무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면 정말 안락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만 안락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오손도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상담학자인 정태기 목사님의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광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30년을 부부로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남편을 만나보니까 남편은 도통 아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겠다느니 혹은 떨어져 살겠다느니 하는 아내의 불평을 배부른 투정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만나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더니 부인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인간은 평생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남편이 나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닙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과 살다 보니 이 아내는 마음이 골마 터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가정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안락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하고 또 서로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안락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 룻의 행복을 위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을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여기 보라라는 말은 2장에서 나왔던 마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마침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눈에도 마침
보아스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따뜻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점찍은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자,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 어울려 보이는 그런 한상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룻은 모압 여인이요 가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룻을 보아스에 상응하는, 보아스에 어울리는 그런 여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것은 보아스의 말이지만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룻,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우리는 현숙한 여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조용하고 다소곳하고 얌전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신뢰를 받으며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 남편을 높여주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한 여성입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웃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룻이 바로 이런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을 지칭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과 보아스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세트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에세트 하일.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말은 깁보르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하일이라는 말은 둘 다 힘이 세다, 굳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보아스는 깁보르 하일이고 룻은 에세트 하일이에요. 룻이나 보아스 둘 다 덕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룻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유력한 자인 보아스에 어울리고 상응하는 현숙한 여성임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와 룻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상응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여성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도 좋고 실력도 갖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많지만 형제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지만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용모 갖춘 그런 여성들이 솔로로 살아가는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함께 실력도 쌓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실력을 버려둔 채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함께 실력도 함께 쌓아갈 때 보아스와 같은 그런 깁보르 하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유력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진주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교회 안에서도 믿음만 보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는 실력과 신앙을 경비한 기포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과 같은 그런 남자와 여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든 결혼한 남자와 여자든 오늘 말씀이 주는 것처럼 이 보아스처럼 기포르 하일과 같은 사람, 룻처럼 에세트 하일로 불리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나오미의 제안은 굉장히 황당해 보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곱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단장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눕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너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언뜻 생각하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는 것,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오미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역시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것이 없는 본문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나오미의 이런 제안은 룻에게 네가 보아스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는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자녀 없이 홀로 남은 여성이 있다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의 신분과 재산을 회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1순위 고엘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2순위의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내 딸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때 연령차도 조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로 가서 적극적으로 네가 프로포즈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먼저 자청해서 나설 수는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에게 네가 가서 보아스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 좋은 일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룻에게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보아스 자체예요. 보아스가 베푸는 이런저런 선물보다 보아스 자체가 룻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런 제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의 이런 제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기야, 보아스가 주는 선물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붙들어라. 보아스에게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 그 언약을 근거로 보아스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제안은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죠. 그러나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오미의 제안은 룻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에도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룻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제안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순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는 아멘 한 것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기보다는 반쪽짜리 순종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립 서비스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가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감히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66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 주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밑바탕에서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모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룻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발치란 겸손과 애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과 애원의 자리에서 지금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보면은 밤중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밤중에라는 말은 흔히 자정무렵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뭔가 느끼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돌이켜보니 자기 발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룻의 호칭 변화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은 자신을 걸어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 언약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2장 13절에 보면 당신의 하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녀라는 말과 여종이라는 말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2장에서 말하는 하녀는 시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분과 존재가 달라서 결혼 같은 것은 도무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시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3장에 나오는 여종은 시푸아가 아니라 아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이 가능한 관계로 들어섰음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룻은 자신을 생각하는 정체성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소속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이 하녀로 고백을 하고 지금 3장에 와서는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호칭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호칭이 바뀌면서 룻의 마음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신분의식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룻은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프로포즈하는 말인데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알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벌거벗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겉옷으로 덮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보호해주는 것, 결혼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씀은 보아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혼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프로포즈하는 룻의 말이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2장 12절에 나오는 날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이 말씀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재치가, 믿음의 재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10절에 보면 룻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고 약속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가난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의 사건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였던 그의 인생이 마라, 쓴물과 같은 인생으로 고독함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장에서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성황이 비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저 끝에서 희미한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는 실패와 텅 빔의 이야기가
채움과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은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선택받고 사랑받고 채워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실상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러브 스토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텅 빈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구속자로, 고혈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친척이라 해도 능력이 없으면 속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친척이고 유력한 자라 해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친족을 속량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자격을 충족하신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안식이 되는 유일한 고엘, 유일한 기업 물을 자,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모하мет도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고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속량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사업일까요?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녀 문제일까요? 물론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위로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고 구해야 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물질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거죠.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구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모험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죠. 토마스야,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 물음에 그가 한 유명한 답변이 있잖아요. 주님, 제게는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제게 계시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제게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치에 고요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지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